교회에 연말을 준비하는 뜨거운 현장. 2013년은 우리 손에서 시작된다. 붕괴 위험에 놓인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안남 시원교회를 지켜주세요. 내 몸을 살리는 쌍샘 자연교회 유기농 밥상. 교인들의 식탁을 변화시킨 밥상의 비밀은? 장애를 음악으로 극복한 19살 상미. 지적 장애인 밴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이맘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 설렘이 커질수록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연말 연시를 준비하기 위해 발에 땀나도록 손에 불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한 기독교 서점. 요즘 전국 각지 교회에서 쏟아지는 주문 덕분에 직원들은 잠시 엉덩이 붙일 틈도 없다고 하는데, 연말연시에는 매일 바쁘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자 뭐 배송건도 많고 보내시는 것도 많고. 성경책은 기본, 교재부터 선물까지 연말연시 위시리스트 모두 총집합. 덕분에 12월엔 교인들이 교회 다음으로 많이 들르는 곳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손님이 많으셔갖고 앉아서 쉴 새가 없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 행사가 많다 보니 선물 코너가 가장 인기인데요. 최고의 몸값 자랑하는 아기 예수 탄생 조각품부터 실속 만점 저렴한 전도용품까지 각양각색. 하나씩에서 이렇게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요거 이제 하나씩 이제 학교 앞이나 뭐 이런 데 전도하면서 뒤에다가 교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이제 전도할 때 쓰시더라고요. 게다가 스마트하게 성경을 읽어주는 전자성경에 아니 그건 지금 받아갈게요. 예.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십자가나 하트 문양으로 멋을 낸 넥타이까지. 장로 장립하시거나 뭐 이렇게 선물 드리시거나 외국 분들 오셔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12월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교회 용품 베스트 3. 지금 뭐 사신 거예요? 헌금봉투하고 성탄절 신년 감사히. 3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 약속하는 헌금봉투. 연도를 준비하는 상품으로 헌금봉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두 번째 인기 품목. 기도 제목이나 말씀을 적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든다는 201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걸까요? 다이어리와 매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교회에서 다 같이 선물로 해도 좋고 그래서 보러 왔어요. 그 교회도 걸어놓고 교인들에게 주려고요.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새해 준비의 첫걸음이자 필수품. 캘린더 사러 왔거든요. 달력 사러 왔어요? 캘린더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세요. 예로부터 동지 무렵 연말이면 달력을 주고받던 우리 민족.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으니 각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달력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해 교회 달력 전체 시장 규모는 약 800만 부. 그중 절반가량을 책임지는 한 제작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루 5만 부의 달력을 찍어내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풀 가동 중인데요. 그런데 일반 달력과 교회 달력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카렌더를 가지고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카렌더 속에 내용도 좀 이제 복음이 들어간 내용이어야 되고 1년 동안 걸어두고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카렌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담아내는 달력에도 유행이 있기 마련. 이전엔 내용 위주였다면 컬러 인쇄가 시작된 80년대부터는 색깔도 디자인도 화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교회마다 추구하는 분위기나 디자인이 달라서 달력에도 개성이 생겼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만의 이제 그 그림을 넣어서 만들고 싶은 그 독판 카렌다라는 게 있어요. 점점 독판 카렌다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죠. 그저 날짜만 알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교회와 각 가정의 분위기를 책임질 달력. 그 화려하고 무궁무진한 달력의 세계는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업체에서 그 사진을 보내줘서요. 색상을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나면 눈, 코, 입이 제자리에 잘 붙었는지 날카로운 이분의 레이더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의미 있게 정해놓은 기념주일이나 창립 기념일 같은 날이 뒤바뀐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해지겠죠. 오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 이게 이제 생산이나 인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달력이 되기 위해 때 빼고 광낼 차례. 이곳엔 깜짝 놀랄 달인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달력 제작 경력 30년에 바람보다 빠른 손놀림을 가진 백승일 달인. 아버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주보 커팅 작업하는 겁니다. 500장이 넘는 종이를 단숨에 잘라주는 커팅 기계. 빠르고 편리하지만 0.1mm라도 기준점이 어긋난다면 종이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 다칠 수도 있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작업을 계속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마음으로 갖고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술이 만들어낸 주보 완성. 각이 맞게 딱 잘려져서 한 장 한 장에게 주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하, 이렇다 보니 주보 한 장도 쉽게 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 아버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2층에 가면 진짜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번엔 진기명기에 가까운 솜씨를 자랑하는 달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오거나 말거나 달력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녀의 포스. 그저 종이를 집어서 스프링 기계 한 번 눌렀을 뿐인데 달력 하나 만드는데 걸린 시간 무려 3초? 마치 자석이라도 단 듯 종이에 손만 갖다 대면 1월부터 12월 12장 달력 착착착 모이니 중국집보다 더 신속 정확한 제본의 달인입니다. 그랴. 그냥 가무를 잡아요. 어떻게 감으로 잡으세요, 어머니? 그 두께가 있어요. 이 두께를 보면은 이렇게 12대를 이렇게 한 번을 잡아보면 그 다음에 두께를 맞춰봐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맞아요. 그러나 물론 이런 솜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달인이 토끼라면 거북이쯤 되는 초보자의 솜씨 전격 비교 한번 들어갑니다. 30초 동안 몇 개의 달력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봤는데요. 달인 11개, 초보자 달랑 2개. 5배에 달하는 속도 차이, 초고속 LTE도 울고 가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완성했을 때 그 제품이 그 교회로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 완성이 제일 불량도 없이 잘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달력으로 시작해 달력으로 끝나는 하루. 마지막 고수를 찾아 헤매던 중 피 같은 달력 무단 투기 중인 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어디 가요? 여러분 보셨어요? 시로라기처럼 가는 흠집도 찾아내는 매의 눈.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만들어내는 달력. 이런 기술자들의 열정 덕분일까요?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달력들이 줄지어 쌓여 있습니다. 10톤차로 한 20다리 정도씩. 하루에요? 예. 이젠 전국 각지의 주인 찾아서 출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달력. 우리가 만든 달력들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동안 그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달력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행복한 한 해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바쁜 현장. 네네,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엄청 바쁘신데? 사람들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는 상패 제작 골목인데요.
연말이면 각 교회에서도 새로운 일꾼을 뽑고 그들에게 줄 상패를 제작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죠. 지금 연말이 제일 임직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주로 임직배, 권사임직, 장로임직 제일 많이 들어가죠.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 물론 일반 상패들 모두 이곳에서 탄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닌 만큼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패는 재료에 새길 내용을 붙인 뒤 특수 광선을 쓰이고 모래로 글씨를 조각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꼭 거쳐야 하는 달인만의 비밀 과정이 있다고 하네요. 웬 하투예요? 네, 하투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일하시다 말고 무슨 놀이라도 즐기시나 했더니만 이 화투를 붓삼아 페인트를 묻혀 채색 작업을 하는 거로군요.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색 넣고 하다 보니까 기스 때문에 이제 화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계가 아닌 섬세한 손길로 구석구석 색을 입히고 상패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는 직인까지 채우면 상패 완성! 종이 위에 글씨에 지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반짝반짝 크리스탈 위에 놓이니 보기만 해도 사명감이 차오를 듯한 상패. 닦아서 이제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깨끗이 가야 되니까. 투명한 얼굴에 알록달록 연지곤지 찍고 얌전히 주인을 기다리는 상패들. 특히 이곳 제작소 여사장님은 임직패를 만들고 내보낼 때면 더욱 정성에 정성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동대문이요. 네, 얼른 보내주세요. 좋은 적임자를 만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패를 떠나보낼 때면 수십 년간 반복한 일임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하네요. 받으시는 분들이 잘 되면 그분들도 좋고 나도 장사 잘 돼서 좋고 이 상패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새 희망을 위해 진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의 희망과 그들의 열정으로 곧 다가올 2013년도 뜨겁게 떠오르길 기도해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윤하기는 그만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믿음의 공간 안남 시온교회. 그런데 심각하네요.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붕괴 위험에 놓인 작은 시골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봅니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지수리. 이승용 목사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김일순 집사님이 계신가? 집사님! 여기 계시네. 꼭꼭 숨어 계시네. 못 자서 해관에가 잤어. 잘하셨어. 해관에 사람도 없는데 뭐. 아유, 올라오셔 집사님. 예,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집사님은 안 오시나? 우 집사님 그 생신상 받으러 왔대요. 생신. 생신상 어디요? 인천 큰아들네로 기 빠진 날이라. 오늘은 구역 예배가 있는 금요일. 이승용 목사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 이렇게 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너무 목사님이 좋으셔서 시골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떤 똥이에요,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남 시온교회는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가 되면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희망을 꿈꾸는 공간이 됩니다.
딱히 놀러 갈 곳도 학원도 변변이 없는 이곳 아이들에게 교회는 최고의 놀이터이자 특별한 배움의 공간이 되는 건데요. 특히 요즘에는 연말 공연에서 선보일 핸드벨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요. 또 이 지역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능을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또 영접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핸드벨 연습이 끝나면 곧바로 피아노 강습이 시작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김은미 사모의 사명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잘 키워내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저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안남 시온교회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던 바닥이 갈라져 땅이 보일 정도인데요. 이곳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놀이공간인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승용 목사는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외부의 벽도 균열이 시작되면서 이젠 건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2006년 이승용 목사가 부임한 후 점점 나빠지는 상황 때문에 근처에 사는 지인이 교회에 들러 상태를 점검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갔을 거라고 전체적으로. 이거 벌써 몇 년 됐겠는데요, 이렇게. 예, 천천히 진행이 됐었고요. 뭐 저 올 때부터도 밖에는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 스라브를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쪽은 기둥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이 누르니까 이렇게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완전히 뽀개지는 거예요. 내부 골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건물이 점점 갈라지는 건데요. 교회 외부는 더욱 심각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땅이 얼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렇죠. 쭉 올라왔다가 봄 되면 녹아가면서 다시 내려가요. 그럼 부풀고 녹으면 내려가고 침하되고 부풀고 그러게 몇 번 반복하면은 잘못하면 붕괴 위험성이 있어요. 철거를 하고 다시 뭐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두어서 보강해갖고 될 상태가 아닌성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 건축 문제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어려움인데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그 부분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22년 전 세워진 안남 시온교회. 하지만 교회 건물은 이미 수십 년이 된 낡은 농가 건물을 개조한 건데요. 때문에 건물 곳곳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낡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승용 목사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상황. 오늘은 직접 지붕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만들면서 세운 십자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썩으면서 바람 불고 이러다가 떨어지면 아이들이나 성도님들 예배 위험하니까 지금 빼려고 해요. 나무 밑동이 썩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십자가.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었어요. 색깔도 이거보다 좋았고요. 마을 어귀에서도 보였던 이 십자가가 이곳에서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되어버린 거죠.
떨어질까봐 제가 뽑기는 했지만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집으로 향하는 이승용 목사. 교회 근처에 있는 그의 사택은 사실 예배당 못지않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집에 들어서기 전 이 목사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때맞춰 연탄을 갈아 끼우는 일인데요. 가스냄새가 심하네요. 이게 하고 나면 목이 많이 아파요.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던 시골 목회. 하지만 6년째 이 마을을 섬기며 이 목사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씩 터득해 나가고 있고요. 연탄 떼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안 고치는 이유도 그런 교체를 안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뭐 힘들고 불편한 생활의 연속인 시골 목회.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기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골 목회를 처음 할 때는 그 이상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현실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 쓰임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10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이승용 목사의 가족 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좁지 않은 공간이지만 연탄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곳은 안방뿐입니다. 때문에 밤이면 이 공간에서 모두 잠을 청하는데요. 집안 곳곳도 벽에 균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은 부엌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이 공간은 사택 밖에 있었지만 얼마 전 이승용 목사가 직접 수도 공사를 하면서 집 안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지가 여기 잡혔는데 목사님 안 계신 거에 지를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주방에 와서 밥을 못하고 애들도 막 무서워서 한 적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김은미 사모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목회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예, 부엌도 막 따로 있고 훨씬 더 열악하고 거기 방 하나에 방이 굉장히 좁았어요. 한 10평, 한 5, 6평 정도 있을까?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너무 넓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처음 왔을 때 여기 정말 대궐이다. 떨리니까 피노키오 되잖아. 어떻게? 이승용 목사 부부에게는 대궐보다 아늑하고 감사한 공간. 하지만 씻을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인데요. 빨리 씻고 우리 껌 사러 갈까? 언니처럼 까볼 수 있죠? 그치 둘이 안 울고 잠깐요. 누리 신발 신을까? 사택에서 가장 열악한 공간이 바로 이 화장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바닥 곳곳이 심하게 금이 간 것은 물론 외풍이 심해 밖에 매서운 추위가 그대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내려. 옳지 여기 엎드려. 어이구 우리 누리는 형님처럼 머리도 예뻐요. 아유. 그래도 수돗물은 좀 틀어놓으면 되는데. 일단 한 번만 더 잡아. 10번만 하자. 10번. 엉덩이 시작. 하나. 다행히 온수는 나오지만 화장실 안이 공기가 춥기 때문에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도 큰일입니다. 미안. 이제 앉아봐 예쁘게. 세수.
네, 목욕하긴 힘들죠. 너무 추워서 아이들 여기서 씻기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는 애들이 세수하기도 싫다고 할 때도 많고요. 이런 일도 이승용 목사 부부에게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막내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문조리하고 와서니까 한 달 반 정도 됐었나? 근데 막 열이 계속 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냥 일반 감기로 판명되긴 했지만 그때 좀 집이 따뜻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많지요. 머리를 감은 후 추위에 떠는 아이를 보던 이승용 목사. 이내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사택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부지런히 버려진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네, 저희 그 난로에 뗄 그 땔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썩은 나뭇가지지만 강추위에 단단해져 쉽지만은 않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뭇가지를 한 움큼 품에 안고 사택으로 향하는 이승용 목사. 이 나뭇가지는 그의 가족이 겨울을 나는 또 다른 방법이랍니다. 집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난로. 그 안에 나뭇가지를 넣은 후 정성껏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난로 생김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난로값이 깡통인데 예, 2개 500원이고요. 요 통이요. 예, 이거는 화물차 5일통이에요.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위해 이승용 목사가 직접 만든 사랑의 난로입니다. 하다 보면은 잘 안 타고 이러면 좀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닿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꼭 장갑을 끼고 하라고 하는데 장갑 끼는 게 좀 불편해서 네, 그냥 하다 보면 좀 뒤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는 경우가. 예, 요거. 그 흔적은 손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일날 아침, 오늘도 이승용 목사는 이곳 시골 목회에서 또 다른 희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속에 죄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정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악과 거짓을 씻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많은 이들이 살고 있고 그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뺨없이 자연이 준 재료 그대로 차려내는 소박한 밥상. 양념 잘했어? 그럼 양념이 맛있어야 돼. 양념 맛있게 생겼죠. 매주 열띤 토론 끝에 차려지는 맛있는 한상. 생명을 담아 건강까지 살리는 웰빙 중의 웰빙 푸드. 쌍샘 자연교회 유기농 밥상. 그 특별한 맛을 지금 만나봅니다. 충북 청원군의 작은 마을 호정리. 이곳에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재료로 차려내는 밥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철 재료라고는 없는 상황? 하하, 맞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소멸하는 겨울입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단 쌍샘 자연교회로 향했는데요. 한창 열띤 토론 중인 교인들 발견. 내일은 무밥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양념장 해서? 그럼 양념이 맛있어야 돼. 양념. 굴러다니면서 뜯어온 취나물하고 뭐 많잖아. 내일 점심 먹을 거 메뉴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시던데 이렇게 원래 열띠게 하세요? 아, 예, 먹는 거니까. 치열한 접전 끝에 주일 밥상 메뉴를 정한 교인들. 다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시는데요. 잘 가세요. 이제 집에 가야죠. 근데 왜 걸어서 가세요? 아, 집이 여기예요. 교인들 집 근처에 다 집이 있어요. 여기 살아요, 저희들. 함께 모여 살며 건강한 먹거리를 나눠 먹는 사람들. 그 중심에는 쌍샘 자연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감사하는 생명밥상운동.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밥상을 통해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쌍샘 자연교회는 설교 내용도 다른 곳과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채소를 그리고 열매를 그리고 푸른 풀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밥상은 정말 맛있는 밥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맛있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함께 먹는 것.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밥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유기농 밥상을 나누자는 것이 바로 그 핵심. 또 밥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밥처럼 중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함께 어떤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할까, 또 신앙의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의 뜻에 동감한 교인들은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밥상을 차리는 생명 밥상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잠시 후 교인들의 손에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산에서 취나물 뜯었거든요. 뜯어서 말려놓은 건데 묵나물이에요. 식사 준비할 때는 각자 집에 있는 거 들고 와서 먹기도 하지요. 한 교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 겨울철이다 보니 이렇게 농사지은 재료들을 말려놓았다가 십시일반 가져와 음식을 만드는 거죠. 메뉴 결정! 첫 번째 메뉴론 표고버섯 당첨. 잘 말린 표고버섯을 갖은 양념을 더해 볶으면 자연의 신선한 맛이 살아있는 표고버섯 볶음 완성. 이번에는 산에서 직접 뜯은 취나물이 등장했는데요. 직접 짠 들기름으로 고소함 더하고 간장과 들깨가루로 감칠맛까지 더하고 나면 아이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 절로 돌아. 어머니 어떠세요?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내가 한 걸 내가 어떻게 쓱시 이렇게 맛있다 그래? 봄부터 가을까지 미리 뜯어둔 묵나물 무침까지 자연이 선물한 그대로의 맛입니다. 모든 음식이 정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한 교인이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가지고 이제 육수 내야 되거든요. 역시나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찬바람에 잘 말린 명태 머리를 모아놓았다가 시원하게 육수를 우려내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담근 장이 등장했습니다. 구수한 냄새는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청국장이 바로 오늘의 메뉴. 각자 가져온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다 같이 모여 만드는 즐거운 밥상.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선사한 은혜로운 음식이겠죠. 잠시 후 청국장이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보글보글 끓는 소리까지. 아이고 군침이 또 절로 돕니다. 어쩜 이게 하나님이 먹을 걸 끊임없이 주셨나. 끊이질 않아요. 봄부터 이른 봄부터 온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부터 해서 진짜 이거 지고 나면 또 딴 거 나오고 딴 거 나오고 그래서 진짜 뭐 먹을 걸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드레핀 뭐 백합화 보고 뭐 이 말이 진짜 저는 절감이 됐어요. 이렇듯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나는 유기농 재료가 바로 쌍샘 자연교회 밥상을 만드는 힘인데요. 달걀 하나도 시장에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한 교인이 직접 닭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닭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길러집니다.
약 한 30-40마리 정도 됩니다. 매일 아침 건강한 닭이 갓 나온 신선한 달걀.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금세 그릇에 하나 가득 담기는데요. 따뜻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유정란이고 이러니까 가장 좋은 먹거리죠. 많아졌다. 아직 온기가 채 식지 않은 달걀은 교인들에게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깨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되게 노래요. 노른자가. 일반 계란보다는 노래요. 시중에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달걀로 만든 요 달걀찜도 쌍샘 자연교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겠죠? 그런데 이때 힘겹게 웬 포대를 가지고 오는 교인, 그 안에 들은 게 대체 뭐래요? 무네? 정말 맛있었어요. 단단하고 물도 많고 아삭거리고 무 맛이 끝내줘요. 특히 이번 주일에는 올가을에 수확한 무로 무밥을 짓기로 했는데요. 무밥을 선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사 지은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옛날에 무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맛있는데 달콤하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무밥의 맛을 내는 핵심은 바로 요 양념장. 양념장이 고소해야 무의 달콤한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 잡숴봐. 너무 많아. 그래. 짜지 당근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짜지. 맛있어. 고소하다. 주일날 아침 미리 썰어둔 무를 깨끗이 헹군 후 본격적으로 무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뜸까지 잘 들이고 나면 무의 알싸한 향기는 물론 달콤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무밥 완성입니다. 많이 드세요. 요 무밥 한 그릇에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까지 그대로 담겨있죠. 다 같이 모여 구수하게 끓여낸 청국장까지 교회로 속속 배달되어 오는데요. 정직한 재료로 만든 그 맛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에 직접 채취한 각종 나물들까지 이만하면 최고의 유기농 밥상이라고 할 만하죠. 이렇게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밥상이 차려지다 보니 쌍샘 자연교회 교인들은 주일 점심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네요. 영양적인 거로만 했네 그냥. 푸짐하게 담아온 음식을 먹기 전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신기도 함께. 주신 이 밥상 앞에서 고마운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와 남기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생명을 담은 이 유기농 밥상이 건강까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인들. 이토록 은혜롭기에 소박한 한 상이지만 그 어떤 밥상보다 특별한 맛인데요. 이렇게 쌍샘 자연교회 교인들은 밥상을 통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자연 밥상을 먹으니까요, 몸도 가볍고 속도 편하고 담백해서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식이고 그런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갓 담근 아삭한 김장김치를 한 점 올려 먹는 이 맛. 그 맛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한 잔반은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 쌍샘 자연교회 밥상의 철칙인데요. 건강한 밥상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자연 속에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먹고 건강을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에서 난 재료로 만드는 쌍샘 자연교회 유기농 밥상, 그 어떤 밥상보다 귀한 밥상이 아닐까요? 주님은 나의 친구,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꿈꾸려 합니다.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실래요? 전라북도 정읍.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 장을 보는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적장애인 상미가 있습니다. 숟가락 잡아야겠냐? 숟가락. 뛰어가고 있다가 저쪽 집에 가서 사다. 무도 사야죠. 무는 있어요. 해물탕 할 건데요. 뭐뭐 사야 돼? 뭐뭐 사야 돼? 오늘의 메뉴는 해물탕인데요. 비슷비슷한 재료가 왜 이렇게도 많은지, 뭘 골라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키로수가 많으니까. 대장까지 빼주세요, 대장. 저거 아까 얘기했던 거, 병호가 얘기했던 거. 홍어? 저거 뭔지 알아, 저거? 조개. 이게 믿어. 조개 아니에요? 저거? 아니 이거요. 어떤 거? 이게 꼬마요. 조개인데? 이거? 네. 이거 꼬막이라고 써있잖아. 국내산 꼬막. 과연 무사히 재료들을 고를 수 있을까요? 표고버섯 넣는 거 아닌가? 그거 안 넣어. 해물탕에는 팽이버섯. 팽이버섯. 팽이버섯이다. 버섯 넣는 거는 알았네. 내가 맞죠? 버섯을 맞았잖아요. 어렵게 해물탕 재료 구입을 완수합니다. 집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사와서 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준비해서 저희가 하면은 왠지 새롭고 막 벌써부터 먹고 싶다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양손 가득한 해물탕 재료들을 들고 들어오는 아이들. 도착한 곳은 정읍시 외곽에 위치한 한 시설. 장애인 자립공동체 나눔의 집입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노숙까지 했던 아픈 사연을 가진 지적 장애인들.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상미를 포함한 25명의 지적 장애인이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살고 계시고요. 거주하는 어떤 생활 공간이죠. 12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걸 포기했던 문성아 목사가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시작한 나눔의 집.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노숙을 전전했던 상미는 문성아 목사를 만나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상미가 지금 여기 올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환경이 불운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빠가 정신장애인이시고 아주 아기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미는 엄마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집에 들어가 있기가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하나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밖으로 이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가고 막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 처음 나눔의 집에 왔을 때는 말도 잘하지 않는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냥
엄마 얼굴은 모르는데 막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 할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상미. 지금은 시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입맛이 없어 보이는 상미. 내 생각 없어서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아니에요. 다이어트 안 해요. 결국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치는데요. 이런 상미를 변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하려고요. 발음도 좀 셀 겸 좀 마음을 이렇게 다져보려고요. 사랑합니다. 바로 찬양인데요. 아무도 없는 논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상미. 사랑한다 아들아. 박자, 음정, 조금은 부정확하지만 마음을 다해 찬양을 이어나갑니다. 여호와께로다. 찬양을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상미.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을 마친 상미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시인데요. 상미에게는 소식이 끊어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언니가 가족 전부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표현하다 보면 괜히 슬퍼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오늘은 유난히 가족이 더 그리운가 봅니다. 여보세요? 언니 어떻게 잘 지냈어?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전주에 한번 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지내고 있어. 이게 저희 언니예요. 사진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처음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내지 잡으면 조금씩 이게 나아가면 언젠가는 같이 엄마는 아닐지라도 아빠랑은 언니랑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직은 외롭고 쓸쓸한 이 길.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상미는 믿습니다. 하늘을 따뜻하게 물들인 석양처럼 주님의 은총이 상미 가족에게도 따뜻하게 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예배실에 혼자 앉아 기도를 드리는 상미. 가족과 떨어진 뒤 찬양은 상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원래는 이 찬양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연 기뻐 노래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길 기도합니다. 늦은 밤 노래소리가 나눔의 집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나눔의 집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밴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미.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찬양을 부르는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노래 한 달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연말 공연을 앞두고 맹연습에 돌입 중인 밴드.
기타에서 드럼까지 모두들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한 번도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는 장애인들이 지금에 오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온전히 똑같이 그냥 세게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맞아. 하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실력. 힘껏 발성을 연습하며 목청을 틔웁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견고합니다. 상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상미는 찬양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인지를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랑 기도랑 할 때면 마음 편하고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찬양할 때가 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찬양뿐만 아닙니다. 나눔의 집 사람들은 난타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밝게 움직이다 보면 상처받은 아픈 마음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만 같습니다. 난타 공연에도 상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시설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연습에 임하는 상미. 아픔을 극복한 우리들의 공연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람은 그것 하나입니다. 드디어 공연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공연장은 시내에 위치한 교회. 악기를 내리는 밴드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하나둘 관객들이 모여드는데요. 여러 번 무대에 선 상미지만 매번 긴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틀릴 것 같고 외우긴 외웠는데 틀릴 것 같고 해서 좀 떨리기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긴장되는 무대. 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기에 더욱 소리 높여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상미의 단독 무대 차례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상미. 관중들이 하나둘 함께 찬양을 하며 상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상미를 사랑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고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시련을 딛고 찬양을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상미. 희망이 있어 아름다운 상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